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내후식이라 주일 집회하고 괜찮습니다. 이게 뭐 사명이고 은혜니까 딱 한 가지만 벗어나면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프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진짜 프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무엇을 하면 안 지칩니까?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장에 가면 안 지친대요. 그분도 힘듭니다. 계속해서 한 번씩 팔을 들고 또 돌아보세요. 힘들지. 그게 나를 지치게, 즐겁기 때문에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지치고 안 지치고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낮에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또 예배를 왜 드려? 그냥 어쩌다가 오늘 누구 온다니까 안 가볼 수 없고 얼굴 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오신 분들은 오늘 작은 것이나마 조금 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 일이 돈 벌러 다니는 일이면 일 안 합니다. 나이가 70이 벌써 넘었는데 내가 이 일을 지금 일하러 왜 다닙니까? 이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단어가 얹혀져 있어요. 사명.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가면 한 명도 앉아있고 어느 교회 가면 2명 앉아있는 교회도 2번이나 집회를 했고 3명 모인 교회, 5명 모인 교회, 10명 모인 교회, 그게 우리 텃밭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모이고 개런티가 얼마고 이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복음의 프로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기왕에 예수 믿을 거면 프로가 한번 되자. 시작. 프로가 한번 되십시오. 저 혼자 자기 혼자 노력해서 프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가면 됩니다. 오늘 저하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3일 부흥회를 한다면 프로는 가겠지만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또 그렇게 분주해요. 다 그래서 제가 적당한 시간에 봐서 분위기 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면 감리교답게 좀 노세요. 반응도 잘해. 다른 데는 광림만 안 하면 안 돼요. 감리교는 원래 반응 잘합니다. 믿습니까? 좀 저에게 힘을 좀 여러분이 주세요. 가끔씩 적당한 때 옳은 이야기하면 아멘도 섞어 주셔야 서로 화답하면 그게 할만합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신문에 많은 이름들이 오르내리는 사람들, 아니면 느닷없이 죽었다는 사람들, 정말 안 보고 싶은 기사들이 많이 나는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충만한데 죽었다. 흔치 않은 보도입니다. 누가 성령이 충만한데 죽었대. 성령이 충만해서 중독돼 죽었대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론 선교당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약에 중독돼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흔하게 봅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무엇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무엇이 내 곁에 가장 최측근에 있었느냐? 사람이냐? 권력이냐? 돈이냐? 아니면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무엇이 나를 늘 곁에서 함께 따라다니며 나를 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갔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진짜 함께 산다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단어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읽어 내려가면 그 인물들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렇게 붙여지는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적용되는 게 함께입니다. 함께. 여호수아서 1장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함께 내가 했는데 이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맞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참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붙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감옥에 간 이후에도 창세기 39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니 형통했더라. 이 함께는 정말 많이 인물들 앞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그렇다면 함께한 흔적 하나를 찬양 한 곡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 민수기 6장 24, 25, 26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쓰여진 곡입니다. 같이 부를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옆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너에게가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러분만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 이 가사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저는 두 가지를 답을 냅니다. 하나는 이 가사가 내 삶 속에 이대로 이루어지면 100년 동안 병원에 입원할 일도 없고 요양병원에 갈 일도 없고, 제가 그랬죠. 옳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면은 가끔씩 아멘도 하라고. 아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아플 일이 없잖아요. 두 번째,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다면, 지금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끔씩 한밤중에 핸드폰을 후레쉬로 통장 한 번씩 입금 확인하는 그 통장에 1000억 이상씩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건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제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나만이 쓸 수 있는 1000억의 돈, 1000억을 연 3%의 이자로 계산한다면 1년에 30억 이자입니다. 원금 빼놓고 이자만 30억. 전혀 안 놀래네.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넣어준다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적어도 광림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인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지 전혀 안 놀랍니다. 시골 교회 가면 뒤집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1000억. 그날부터 내 인생에 생기는 일을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입는 옷이 바뀐다.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뀐다. 신는 신발이 바뀐다. 사는 집이 바뀐다. 먹는 음식이 바뀐다. 그리고 가는 곳이 바뀐다. 여행지가 바뀐다. 다 바뀝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그게 1000억의 위력입니다. 돈의 위력입니다. 그 돈 갖고 예전처럼 살 사람은 드뭅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씩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이 하나가 1000억이 들어오니까 999억을 선교비에다 갖다 주는, 선교지에 갖다 주는 사람도 똘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솔직히 나는 누굴까? 신앙은 두 가지로 크게 대변이 됩니다. 하나는 변화, 하나는 변질.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회개가 안 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변질입니다. 변화는 됐는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오는데, 기도할 줄도 아는데, 찬송도 잘 부르는데, 말씀도 많이 외우고 헌신도 충성도 많이 하는데 변질됐습니다. 돈을 잘 쓸 줄을 모릅니다. 그것을 갖고 진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 건강 갖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가 흠뻑 담겨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돈 쓰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노는 곳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게 변질입니다.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변질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변질된 어떤 물건도 다 버려야지 사용을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인들 변질된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두들겨 패든지 엎어놓고 뒤집박든지 해서 어떻게든 광야를 끌고 가서 다시 재창조를 해서 변질된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버려지고 변질된 것이 다시 원위치돼가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안 가고 싶어 하지만 광야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다 말끔하고 곱습니다. 여러분의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문제도 인생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뭔가 털어봐라. 내가 뭔 나쁜 짓 한 게 있는가, 내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내한테 들어봐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아픕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아픕니다. 몸이 아프든 영혼이 아프든 사람 때문에 힘들든 아니면 무슨 문제 앞에 내가 아직도 힘든 일들이 있든 뭔가 아픕니다. 누군 말대로 아프니까 인간이다, 아프니까 인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고난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거지요. 누구나 다 고난에서 면제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아픈 이야기 하나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2016년 9월 4일 비행기가 떨어진 날도 아닙니다. 배가 어디 바다 한 군데서 두동강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날도 아닙니다. 2016년 9월 4일은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 손녀딸이 태어난 날이거든요. 저는 아들만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드디어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 나온 문장이 있습니다.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너무 예쁩니다. 저는 그날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성별이 여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랐고 그날 9월 4일 날 태어나는 날 저는 그 곁에 없었지만 전화로 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손녀딸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모는 건강하고 아이는 순사를 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일산에 있는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신생아실에 그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애가 없습니다. 어디 가자고 물었더니 어제 저녁부터 어제 오후에 태어났는데 어제 저녁부터 인생에 문제가 생겼고 그 아이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산에 있는 더 큰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온 결과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어디론가 보내야 되겠는데 여기저기 중환자실을 다 알아봐도 갈 곳은 딱 강남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아이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이 아이는 중환자실, 어린아이에게는 소아 집중 치료실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병원비가 1억 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지, 어떻게 이 아이가 고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을 먹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해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어떻게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같이 불러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찬양 안에도 들어있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요. 그리고 오늘 이 가사에 나온 바로 그 가사,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너를 그 불 속에서 내가 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실 것이야.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말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병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아이의 출구는 뭐냐? 출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어디가 출구냐? 우리는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를 고쳐줄 거라는 확신입니다. 21년 1월 6일,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 날이 무슨 날로 기억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암 수술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암이 걸릴 거라는 예측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암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 만큼 제 지금 몸에 어떤 예후나 예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수치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여러 군데 갔을 때 한번 조직검사 해볼까요? 그 조직검사는 암으로 판명이 됐고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나는, 왜 하필 이때에, 왜 나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면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동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요?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도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why, 왜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다. 불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을 만나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라도 왜?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게? 왜? why, 왜요? 한 번쯤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묻기 이전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아니 뒤집어서 건강할 때든 건강을 잃었을 때든, 가난할 때든 부유할 때든, 젊어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하나의 문장은 모든 기도의 응답입니다. 30년, 40년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안 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의 문장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억되어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잊으니 why라고 묻는 거예요. 잊으니까 왜 이런 일이라고 하나님께 때로는 탄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장 하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더라도 견딜만 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 한 곡이면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느냐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 그 사랑을 아니? 그래요. 이런 찬양을 직접 작곡해서 부르고 다니는 저에게 닥친 그 손녀의 그 상황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갈지 출구가 보입니다. 단지 그 현장에서 아픔을 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내는지 지금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하죠. 중환자실에 지금 있는 이 아이, 이 손녀의 병명이 거대 결장입니다. 생소한 병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병도 있나?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려가는 곳이 소장입니다. 소장은 어른이 되면 5m에서 6m 정도 되는 긴 장이 우리 몸에 또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소장 안에는 신경절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연동작용 움직여서 양분을 쏙 빨아들이고 그 다음 대장으로 넘어가서 수분을 쏙 빨아들이고 그리고 항문으로 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손녀에게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 위냐? 아닙니다. 소장. 음식물을 먹고 소장으로 갔으면 소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소화된 것들이 흡수가 다 되고 그렇게 다 분해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태어난 그날 저녁부터 뭔가 음식물을 엄마 젖을 먹는데 토한단 말이죠. 병원에서 이게 뭘까?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우리 병원에서는 이거 답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까지 가고 그 병원에서 3일 4일 검사한 후에 내린 결론은 배를 갈라야 합니다. 배 안을 다 이만큼 갈라서 이 안에 소장을 다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고 배를 가르고 들어가서 소장을 쫙 다 훑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에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소장 거기 3분의 1까지는 신경절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데 3분의 1을 넘어가는 부분부터 세포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는 음식물을 먹고 거기까지 항문으로까지 이게 전달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는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신경절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 3분의 1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3분의 2 부분은 배에 남겨놓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 창자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캡을 씌워서 그게 인공항문 장루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 4일부터 음식물을 먹으면 이곳으로 배설이 됩니다. 한 번도 예측한 적이 없는,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가 많이 요즘 태어나는데 이런 환자는 6개월 후나 1년 후에 다시 열어봤을 때 안 갖춰진 상태도 흔하게 등장하고 다 갖춰지지 않고 드문 그래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로 평생을 장애를 사는 사람도 흔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인생, 이렇게 예쁘게 태어난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살아갈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물음표 인생입니다. 한 달 반 동안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에 20-30분씩 가서 면회를 합니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가운을 입고 손에 장갑을 끼고 아이를 안아보는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눈을 내려다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난 후 의사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은 우리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잘 키웠으니 이제 일반실로 퇴원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이 아이를 돌본 간호사의 지도 아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는지를 교육을 받고 한 주 후에 가정으로 퇴원하십시오. 이 아이는 병원에서 키우는 아이가 아닙니다. 한 달 반 동안에 1억이 넘는 병원비가 나오는데 병원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결국 한 주간 동안 간호사 지도 아래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그리고 그의 우리 사돈 때까지 동원돼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한 주 돌보고 내린 결론은 어떻게 이 아이를 평생 키우나? 어떻게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나? 어렵다. 큰 문제가 발생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의사는 한 주가 지난 월요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퇴원하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가 많이 울 겁니다. 많이 버틸 겁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한 주간 견디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세요. 이 병은 그런 병입니다. 엄청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많이 울어도 참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티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이 없어. 의사가 어떻게 해서 이 신경절 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약이 없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갖추어져 나왔어야 되지 이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어떤 병에 걸리면 명의를 만나면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권력자의 힘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해답이 없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편한가 봅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면 그치겠지, 2시간이면 괜찮겠지, 3시간 그렇게 울려고. 그런데 10시간이 지나고 20시간이 됩니다. 20시간을 계속해서 애가 웁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가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얘가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울어요? 미쳤나 봐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미쳤나 봐. 계속 20시간 울다가 애가 자기가 지쳐서 깜빡 잠이 들면 졸도죠 일종의. 그러면 안고 어우르던 이 아이를 살짝 놀려고 하면 또 20시간을 연거푸 우니까 방법이 없어서 의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라고 했음에도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새벽 3시에 강남까지 가기 너무 멀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 들어가서 간호사로부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실 아이가 막 울면요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 안에 있는 창자가 막 밖으로 삐져 더 나옵니다. 자꾸 더 커집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카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같이 죽고 싶다. 이렇게 힘든 병이에요. 그날 병원에 도착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의사가, 물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그 의사가 아닌 세브란스 신촌병원에 있는 그 의사가, 이 병을 다루는 의사가 딱 보더니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내린 결론은 다시 개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어난 지 3, 4일 만에 개복했는데 한 달 반 되를 또 개복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의사는 왜 얘가 20시간을 울었는지 그 답을 가지고 가족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3분의 1까지 신경절 세포가 있고 거기 싹둑 잘라서 장루로 만들었는데 3분의 2가 다 갖춰지지 않아서 틀림없이 그렇게 수술을 했을 텐데, 내가 여러분이 3분의 2 부분, 지금 뱃속에 남겨놨던 그 부분에 세포가 완벽하게 태어날 때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잘랐던 부분을 연결했고 여기 구멍을 냈던 부분을 꿰맸고,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20시간 운 이유가 엄마, 아빠, 내가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이 다 갖춰놨으니까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그 부분을 봉합해서 정상적인 아이로 살라고 사인을 보낸 거라는 것으로 의사는 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게 되면 엄청 많이 달라고 자꾸 음식을 요구할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쪽에 3분의 1 부분은 음식물을 계속 먹고 그것이 사용했기 때문에 관이 넓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관은 좁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자꾸 토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로 음식물을 많이 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아이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런 아이는 이렇게 장을 연결해 놓으면 대부분 하루 종일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저귀를 20개에서 30개를 사용할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보통적으로 다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항문이 헐지 않도록 기저귀를 끊임없이 교체해 주면서 잘 관리하십시오. 이게 매뉴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한 번도 토하거나 설사한 적이 없고 황금별을 봤으며
기저귀를 20개에서 30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한 달 반 자란 아이가 평균적으로 쓰는 기저귀만 사용을 했고 더 이상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단 한 번도 다시 병원에 찾아가는 일 없이 건강하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줬다는 것은 서비스가 완벽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저 거짓말로 아닌 것을 그렇게 꾸며 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태어났을 때 가서 안을 열어봤을 때는 세포가 다 없어서 잘랐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춰놓고, 다른 사람은 6개월도 걸리고 1년 걸려서 열어봐도 다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시켜놓고 연결해라. 그냥은 안 가니까 20시간을 울려서 보내서 그 아이를 고쳐놓으신 하나님. 우린 이때 쓰는 말이 함께입니다. 우리는 병실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으로 그곳에서 함께 계시며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 일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만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를 말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여기시면 크게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여기시면 더 크게 아멘.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함께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작곡한 곡입니다. 슬픔 기쁨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같이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으십니까? 인생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거친 풍랑이 이런 파도를 만날 때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우린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친 풍랑이라도 찬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같이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침 5시가 조금 넘으면 기상을 하고, 새벽기도 가려고 기상하는 게 아니라 출근 준비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서울에 있는 문일고등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학교 도착하면 6시 45분쯤 됩니다. 그럼 교실을 한번 둘러보고 7시 조금 넘으면 보충수업 1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보충수업 1교시를 마치고 난 뒤에 직원일을 하고 이제 본수업 1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음악이나 체육이면 보충 수업이 없습니다. 저는 과목 중에서 1번이 뭡니까? 국어입니다. 제가 국어 교사였어요. 1등 교사입니다. 국어가 1번이니까. 하루 종일 말하는 직업입니다. 학교 수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수업도 많지만 70명의 65명, 70명 아이들의 수업,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그걸 다 마치고 퇴근하면 사역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 지방 저 목포나 아니면 저 여수나 아니면 부산 쪽에 내려가게 되면 새벽 4시 반에 영등포역에 떨어집니다. 새마을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목욕탕에 가서 씻고 출근합니다. 저에게 붙여진 그 당시의 이름은 미친놈입니다. 가정에 가도 미친놈, 직장에 가도 미친놈.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제정신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이들의 아빠가 됩니까? 한 여인의 남편이 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직장에 가서 그 일에만 올인하고 그 일에만 전념하는 봉급을 주는 거기에 충성을 다합니까? 하긴 다하지만 거긴 부업이고 제 본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방학을 하면 기타를 울려매고 선교지에 또는 해외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사역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꾸놨습니까? 예수 그분입니다. 우리 부모가 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직장의 상사가 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돈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까? 명예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까? 권력이 나를 이렇게 거기 내가 매료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역하면 3,000원 주었습니다. 사례비가 5,000원, 3,000원 나왔습니다. 나는 그보다 학교에서 받는 봉급이 훨씬 많았습니다. 보충 수업도 있으니 충분합니다. 그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함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하고 함께 짝이 되어서 평생을 미친놈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걸 얻기 위해서 미친놈처럼 권력만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미쳤냐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저도 남처럼 성가대도 하고, 저도 남처럼 그저 안수집사로, 저도 남처럼 그렇게 장로로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창작의 은사를 하나님이 제게 주어, 하마터면 70년 초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것 갖고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하고 살 뻔도 했어요. 제 주변에 전영록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같이 기타 치면서 통기타로 명동에 청계천에 광화문 쪽에 그렇게 다니면서 기타 치며 음악 감상실에서 노래하던 때가 있었으니, 그때 그렇게 풀려갔다면 아마도 가요계에서 별이 됐거나 아니면 별이 안 돼도 뭔가 곡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어떤 창작의 활동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은사를 그곳에 쓰지 않고 그 은사를 오직 예수 그분에게만 쓸 수 있도록 저를 함께라는 단어로 묶고 간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이 고생, 남들 말할 대로 개고생. 남들은 그럽니다. 그 고생을 왜 하니? 그렇게 안 믿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니?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꼭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올 때까지 저는 여러 고비를 거칩니다. 86년에는 이혼의 위기까지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당신은 예수하고 결혼했지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거기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인생을 살다가 제가 마치 모든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저는 더 이상 길게 살 수 없는, 길게 살면 2년 3년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습니다. 큰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달려가는 이 길인데,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이 길 가는데 왜 건강은 무너지며 왜 가정은 위기가 오냐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곡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냥 눈부라치고 그냥 비바람 부는 게 아니에요. 이혼했냐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본부이라고 살고 있어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그 많은 것은 견디고 이겨내야지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만지셔서 다 보링해서 다 다듬어서 재창조해서 딱 흔히 갖다 놓습니다. 지금은 아주 순한 양처럼 얌전하게. 그래요.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발표한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곡을 강찬 목사에게 곡을 주었어요. 곡 달라게 이거 주면서 그래 마음껏 불러봐라. 그래 그 음반이 발표가 됐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9시 예배에 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받느라고 가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예배에 왔어요. 많이 말랐어요. 그 교회는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내년 것도 오늘 잡혔어요.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그 교회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9시, 11시 두 번 집회를 인도해요. 근데 그 장로님을 그래서 알아요. 자주 가니까. 근데 너무 안 됐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췌장암, 그래서 몇 개월 못 산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끝났네. 큰 사업장을 하다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부도를 맞으면 사업 끝났네.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끝났을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일지를 보고 계셔요. 그런 곡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성도가 떠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답을 몰라. 제가 그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사 올려주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에 걸리면 명의를 찾으려고 나서고, 돈이 궁하면 부자를 찾아서 돈 빌릴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을 붙잡으라 말했죠. 올라가면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면, 그분이 내 인생에 늘 함께 가 계시니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질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은 수많은 곳으로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가 예수와 함께 하면서 주어지는 재물, 저는 그 천억의 돈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 그 천억 가지고 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십자가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만 된다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 세워져야 할 그 교회들을 내 돈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마치 록펠러처럼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준다면, 지금까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교회를 5,000개를 짓겠습니다. 그게 50대 중반에 그가 불치병, 그 당시에 주치의는 그를 10가지가 넘는 합병증 병으로 인해서 1년 살기가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 당시 의학으로는. 그런데 그는 그 당시 50대 중반인데 그때도 길게 산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까지 내가 번 돈, 이제부터는
11조를 다 쓰고 다 했지만 남은 거 다 주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학교를 짓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셔서 그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54세 때 1년 살기 어렵다는 사람이 그보다 2배인 98세까지 살면서 그가 교회를 4,928개를 짓습니다. 그가 대학을 24개를 짓습니다.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노벨상을 참 많이 받은 대학이지요. 문화공간을 비롯해서 타가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익이 되는 사회사업 활동을, 사회사업을 그는 벌이고 훗날에 그의 후손들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돈이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저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동시대 사람은 다 갔어도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하나님 요양병원에 가서 인생을 마치지 않고 멋지게 그 밤 식사 차려고 그 다음날 주님 품에 안기되 그때까지 내 몸을 갖고 누군가에게 전도지 주고 나눠주며 전도하다가 가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삶 속에 함께라는 그 단어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베풀었듯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림 남교회, 이 교회에 제가 처음 여러분과 접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오늘 함께라는 이 단어가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며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님이 넓게 할 수 있는 일을 펼쳐가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멋진 메시지가 내 삶 속에 펼쳐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 불후의 명곡, KBS ETV에서 아직 방송은 안 됐지만 될 일도 없지만 제게는 불후의 명곡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곡 같이 부르면서 마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곡에도 등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또는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의 고난은 진행형입니다. 보이지 않게 어딘가는 아프고 아내도 아프고 기도 제목은 늘 잊고, 그래서 아무리 고단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잠을 4시간 3시간 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기도밖에 더 있냐.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선교지에 다 보내고 남은 것도 없고, 자식들에게 고급 옷, 좋은 메이커, 신발 하나 못 신기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사역해서 빌딩 몇 개라도 가지고 집도 몇 채 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 결혼한 지 13년 아직도 전세 살다가 이제사 겨우 빚 많이 내가지고 집 하나 구해서 들어가는데, 부모가 좀 듬뿍듬뿍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앞서 찬양 가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있잖아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송의 능력을 믿고 찬송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 예배에 집중해라. 그저 건성건성 와서 앉았다 돌아가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을 큐티하되 그냥 읽는 거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봐라. 그게 능력이다. 그렇게 사는 너를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이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제 끝났다, 출구가 보이지 않니?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이니? 보일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인생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기 힘들어요. 4번 1시간씩 4번 4시간을 서서 집회해 보십시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장로님이랑 그랬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성령이 충만하게 더 목은 쉬고 너무 몸은 지치겠지만 오히려 더 탄력이 붙고 힘이 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힘들겠지만 내일 또 월삭 새벽 기도잖아요. 여기 이 자리가 늘 비면 안 돼요. 항상 내 자리,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변질되지 않고 지금 이 상태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게 끊임없이 사단이 수 없는 것으로 나를 공격해 오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쓸 텐데 내가 거기 타협하지 않고 나를 지켜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 말고 내 주변에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도하세요. 내 대학 동창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아이들 매일 새벽마다 한 놈 한 놈 다 놓고 기도합니다. 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오늘 찾아서 만나서 해주세요. 다 언젠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재단 잘 쌓으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고 천국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관광 가자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식사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다시 얘기할게. 사랑의 종소리, 돌아온 탕자,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믿으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주의 길을 가리, 아니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아니면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이거 다 김석균 작곡이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뭐 아빠 오늘 불렀던 이런 곡들. 아니, 이런 곡 그렇게 부르고도 밥 한 끼 못 사? 밥 살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렇지, 이래야지. 어디서 만나면 저가 밥 먹고 있으면 밥값 내고 가세요. 근데 만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저 여기 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밥 사줄 생각할 거면 제가 선교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일에, 정직하게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 사역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나가다가 200곡이 담겨있는 USB 200곡 19집까지 제가 작곡한 곡 한 7, 80명 정도가 가수가 피처링한 그 음반, 저도 불렀고 다윗과이라도 부르고, 뭐 하여튼 한국의 유명한 가요자가 다 부른 그런 곡들을 담겨있는 200곡, 그게 USB 하나, 그거 하나 못 구해줘요. 그게 뭐 100만 원도 아니고, 그게 뭐 10만 원도 아니고, 그래도 5만 원은 비싸지. 그게 5만 원이에요. CD 3장 묶어진 게 2만 원. 현금 없으면요, 계좌번호 거기서 놨어요. 도장 찍어 갔다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면 돼. 주님이 오늘 밤에 올지 모르니까 저녁에 가서 하시면 돼. 그래서 저한테 밥 한 끼 사준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땡큐입니다. 잘 모아서 선교지에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까지 끝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한 가지 기도하고 가십시다.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분과 내가 동행해야 돼. 에녹처럼 내가 함께 가게 해주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갔다는 말이에요. 그분 손잡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허구하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왜 내가 주의 자녀가 됐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담아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수많은 곳에 가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수많은 곳에 선포하고 돌려주는 통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변질되었다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식었다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에 몸이 불편하면 치료해서 사용해 주시옵시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가는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남은 생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복 받았다면, 남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복 있는 삶 사는 것이 세상에 나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많은 것을 주시되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어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에 올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과 임직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선교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석기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표시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